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오늘 읽었던 본문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명이죠. 갈렙은 제가 대학원 시절에 굉장히 이 갈렙을 연구하면서 마음이 막 뭐랄까요, 벅찬 감동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여러분, 갈렙은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에요. 뭐라고요?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니스 족속은요, 혈통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누구의 다른 이름이에요? 야곱이죠? 그니스 족속은 야곱의 친형 에서 혈통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7족, 7개의 족속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멸해야 될 7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바로 그니스 족속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혈통상의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전부 다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야곱의 혈통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있어요? 갈렙의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을 하면서 저 땅을 반드시 뭐 해야 된대요? 멸하고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동족을 향해서 자비가 없고 이적행위를 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을까? 그래서 갈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장 말씀 잠깐 보시면 갈렙이 아주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13장 21절과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위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강에 서서 하맛독이 7배 이르렀고 또 100개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여호수아보다 7년 전에 지은 곳이라. 모세 아나사와 이방과 세세와 갈렙과 있었다. 정탐꾼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헤브론이에요. 어디라고요?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이 나중에 다윗이 성을 쌓고 다윗성이 되는 곳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 믿음의 상징이 되는 그 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좋다고 평가했어요? 나쁘다고 평가했어요? 안 좋게 평가했죠? 그 평가를 듣고 모세 앞에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이에요. 30절, 13장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분명을 중하자 이는 이기자구나.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요? 여호수아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예?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죠? 그러면서 한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정탐꾼으로 같이 참여했어요. 그러면 갈렙보다는 훨씬 더 발언권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누가 치고 나와요?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갈렙이 치고 나와요. 누가 더 급한 거예요, 마음이? 갈렙이 훨씬 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그니스 족속을 계속 추적해봤어요. 도대체 그니스 족속이 어디 있나? 그런데 고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도상에서 그니스 족속에 어디에 거주했는지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대학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뒤졌는데 딱 한 군데서 그들이 어디 살았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니스 족속이 어디 살았을까요? 예? 이렇게 힌트를 많이 줬는데 모르면 안 되죠. 헤브론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 헤브론에 누가 살아요? 거대한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 거인 족속이 그니스 족속을 완전히 밀어내고 헤브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갈렙은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은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살던 땅에 지금 우리 민족이 살아요? 적들이 살아요? 적들이 살아요. 그런데 걔들이 강해요? 약해요? 훨씬 강해요. 하지만 잘 됐어요.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헤브론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옛날에 누가 살았던 땅? 우리 족속이 살았던 그리스,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여러분, 갈렙은 애굽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노예로 살았거든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매일 들었던 그 그니스 족속이 살던 그 헤브론, 그곳에 가서 내가 다시 민족을 이루어야겠다. 그 야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연락되었어요. 그래서 마침 가니까 내 민족이 있었다면, 내가 내 민족을 멸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그런데 다행히 안악자손이 올라와서 그 헤브론 성을 점령해서 살고 있으니까 혼자 단신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다 뭐 했어요? 멸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손자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그니스라고 지어요.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 민족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렙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읽었던 24절입니까? 예. 14절, 14장 24절 한번 보세요. 14장 24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왼쪽은 갈렙은 그 마음이 이들과 달라서 그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가던 인도가 이르니 그의 자손은 땅을 차지하리라. 뭐라고 그래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다스릴 것이다. 오늘 여기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갈렙 이야기만 나와요. 그게 바로 숨겨진 구원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갈렙을 뭐라고 별칭하냐면 민족의 방주가 된 사람, 하나님 안에서 멸망당에 마땅한 죄악이 많은 그니스 족속은 멸망했지만 갈렙이라고 하는 신앙의 믿음의 위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니스 족속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갈렙은요 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나중에 후손들이 다시 다윗이라는 왕가로 이 지파가 편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 왕의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영향을 줘요. 한 족속이 되어버려요. 그게 다시 가문이 이렇게 합칩니다. 근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합쳐져요. 그건 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우리 본문 안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신앙의 위인의 삶을 잠시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근데 뭐예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지난주하고 연결이 되겠죠?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신앙인의 내면에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이분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기 전에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휘잡아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 새 본성과 구분하기 위해서 옛 본성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 안에 거룩한 새 본성이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새 본성과 옛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그 의지는 무엇을 추구했던 게 훨씬 익숙해요? 옛 본성을 추구했던 게 훨씬 더 익숙하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새롭게 부여받은 새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연습하고 갈고 닦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 과정을 더 세밀하게 들여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신자가 옛 본성을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신자가 새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민수기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에 따른 육체의 정욕을 분석했죠? 1단계부터 몇 개까지 있어요? 5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 시작! 생명력 욕구, 지나친 지적, 성형, 수면력, 게으름. 2단계 안전의 욕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안전과 건강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우리가요, 육체의 정욕 그러면 1단계와 2단계만 주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단계도 있어요? 3, 4, 5단계가 있어요. 훨씬 고상한 측면이 있어요.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게 마치 무슨 짐승처럼 막 성욕과 식욕에 시달리고 막 쫓아다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훨씬 고상한 면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그렇지만 여러분, 신자가 처음 새로운 본성을 받았을 때 가장 넘지 못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우리 신자들 대부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살아요, 안 살아요? 이거 뛰어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또 한 가지 뭐냐? 육체의 본성을 따르면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아요.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요. 그럼 맛있게 먹고 냉장고 문을 딱 열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엄습해요, 안 해요? 내일은 못 먹을 거예요. 네? 오늘 내가 맛있게 먹었어. 그게 기분이 좋아요? 냉장고 문을 여는 그 순간 갑자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엄습해서 내가 배부르게 먹었던 오늘 하루조차도 평안하게 살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광야예요. 만나예요. 만나가 꼭 며칠치만 와요? 하루치만 와요. 그러니 광야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 딱 하루만 주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뭐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육체의 본성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하루에 꼭 하루치 양식 주는 하나님 순종할 수 없어요.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내일 양식이 없잖아요. 그럼 내 육체의 본성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안전의 욕구가 갑자기 내 마음을 막 사로잡아서 오늘 배부르면 뭐해? 내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내 마음을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무슨 훈련 받은 거예요? 육체의 본성을 내려놓고, 지금 매일 하루하루 내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새 본성을 따라서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 그거 훈련시킨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거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굶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을 오늘 이 얘기와 결부시켜서 생각하면 육체의 본성을 내려놓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매주 여러분을 이곳에 새로 부르시면서 영적인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촉구하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확인하려고 하면 이 삶은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찾아내야 돼요? 네? 눈에 보이는 안전, 내가 안전한 거, 나를 지켜주는 우리 집에 울타리가 있고, 집이 있고, 그죠? 차가 있고,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한 거, 그걸 봐야 내 육신의 정욕은 만족할 거 아니에요? 안전하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죠? 근데 이거 아니면 어떻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새로운 본성은 뭘 보면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여러분이 뭘 보면, 아니, 내 육체의 본성은 안전을 확인하려고 한다며요. 눈을 보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새로운 본성은 뭘 확인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안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새로운 본성은, 네? 광야에서는. 여러분 성경 아까 읽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와 함께 하냐.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냐? 나와 함께 하냐.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새 본성은 무엇을 확인해야 안전하다고 느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시편 23편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요, 육체의 본성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 육체의 본성은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고 통장에 돈이 있고 집이 있어야지 안전하지. 그쵸?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된 것이 너무너무 든든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한 모습,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양들이 노니는 그 평안함은 오직 내 새 본성에 익숙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오늘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시편 23편 읽어드리고 나도 그런 평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 평안 일평생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새 본성의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시편 23편 분석했을 때 시편 23편을 짓고 있는 그 시인은 지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었어요? 전쟁터에 있었어요? 전쟁터에 있었다니까요. 사방의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적들 한복판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시를 지었다고요. 그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지은 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의 두려움도 나를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오직 새로운 본성이 반응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평안을 누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단계는 뭐였습니까? 시작! 소속과 애정의 욕구, 지나친 질투, 지배, 시기, 질투. 네, 시기와 질투가 뭐에서 나와요? 애정의 욕구에서 나와요. 애정의 욕구에서.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이만큼 안 오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잖아요. 그죠? 자, 4번 시작! 분노의 욕구, 과시욕, 자존심, 열등감, 교만. 사업가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펼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시욕 때문에 그래요. 과시욕. 예? 또 열등감, 교만, 자존감, 이건 다 어디서 나와요? 존중받고 싶은 욕구에서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그냥 넣고 계셔야 돼요. 자, 5번입니다. 시작! 자신의 욕구, 무엇이든 자신이 해야만 하고 자기 주도가 여러분 자아실현의 욕구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자아실현의 욕구는 좋은 거라고 배웠어요? 나쁜 거라고 배웠어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라고 배웠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대요. 왜 방해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아실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누가 다 알아서 해요? 제가 알아서.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하나님은 뭐만 해주면 돼? 몸만 채워. 그렇지, 통장을 개설하세요. 그리고 한 10억만 넣어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동행이라는 개념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여러분, 새로운 우리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아 실현의 요구는 어떻게 바뀔까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이 영적인, 육적인 이 모든 구조는 내 이 육신 안에 나만 살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하고 같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울리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 우리하고 어울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보좌예요, 보좌. 누군가가 앉을 수 있는 의자 구조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타락한 영이. 그래서 귀신이 빙이 될 수 있잖아요. 무당이 점을 칠 수 있잖아요. 신내림을 받아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영적인 구조가 있죠. 누군가와 같이 살게 돼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자아 실현은 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밖에 할 일이 없죠. 원래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되는데? 성령님, 하나님. 그럼 나는 원래 누구를 드러내게끔 만들어진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본성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해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만 했다 하면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구를 실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죠. 그래서 그에게 영광 돌리죠. 이게 바로 새로운 본성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 실현해요? 하나님 실현해요? 하나님 형상을 실현해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베푸신 하나님의 이 새로운 본성이 뭘 원하는지가 더 드러나요. 그래서 자꾸 이거 여러분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육체의 본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동인지 새 본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동인지 이걸 잘 외워두면 알아요. 내 마음속에 갑자기 막 시기가 일어나. 왜 그러는 거예요? 네? 내가 무슨 욕구가 갑자기 발동한 거예요? 애정의 욕구가 막 발동한 거지. 그죠? 내가 갑자기 사람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뭔가를 주도하려고 그래. 리더여서가 아니라 주동할 상황이 아닌데 막 그런 고집 부려. 뭐가? 자아 실현의 욕구. 나도 여기서 존재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욕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내 안에 어떤 욕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구분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 현재 신앙인의 상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벗어서고 성령은 육체를 벗어서느니 이 일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렇게 번역해놓은 대로 이해를 하면 죽두밥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원하는 게 뭔데? 내가 네? 육체의 본성이에요? 우리 이거 굉장히 다시 번역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원래 하나님 영접하기 이전에는 내 안에 의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육체의 본성이 있었죠. 그래서 육체의 본성이 나를 충동질하면 내 의지가 거기에 결합이 돼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쇼핑센터에 가서 갑자기 이게 사고 싶어. 그 육체의 본성이랑 이게 의지가 합쳐져가지고 작동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뭣도 있고 뭣도 있어요? 새 본성도 있고 옛 본성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둘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대요? 되죠. 대적한다고 돼 있죠?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세 본성이 엄청나게 강력해. 그러면 내가 옛 본성을 따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 자유의지 때문에 안 돼요? 우리의 몸이 타락했잖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부어줘도 이 안에 들어오면 뭐 하게 돼요? 여러분, 먼 물에다가 생수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옥스퍼드 성경대전에 의역했다고 했죠? 자, 붉은색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그 결과 너희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그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흰 글씨 시작. 완전한 선도 완전한 악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11조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거대해서 이 악한 본성이 잽도 안 되고 그냥 쭈그러져가지고 한쪽에 구석에 이렇게 이런 상태가 아니고 5대5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옛 본성이 내 발목을 잡고, 내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 본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는 지금 실제로는 어떤 상태예요? 내 힘으로는 죄악도 완전하게 지을 수 없고 하나님도 완전하게 따를 수 없는 이도 저도 아닌 상태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간구해야 돼요. 뭐를?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그게 누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대요. 내가 완전히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살인자가 되고 아주 괴수의 두목이 되고 이렇게도 못해. 성령께서 가만두질 않으니까.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처럼 살고 싶은 그것도 육체의 본성이 가만두지 않아서 안 돼요. 누구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육체의 본성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 마치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의의 의지가 오해가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요구하냐고요? 우리의 실존이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1년에 교회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오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그는 죽을 때까지 성령의 소용과 영적소적 사이에서 치열한 전환을 치러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선한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구원을 원전하게 이루어 가야 한다. 아멘. 이런 이유로 여러분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요 기도도 나가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셨으면 이제는 기도에 힘쓰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죠? 자, 위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탐꾼을 위해서 나타난 옛 본성과 새 본성. 여러분, 정탐꾼이 총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거기에 옛 본성을 가진 정탐꾼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그리고 새 본성에 반응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옛 본성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많고 새 본성의 지배받는 성도가 적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요.
자, 무슨 욕구를 채우고 싶어요? 안전. 안전에 대한 욕구를 채우고 싶어요. 안전에 대한 옛 본성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찾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땅이 나한테 뭐 할까? 안전한가?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적들이 너무 많지는 않을까? 우리가 과연 점령하면 쟤들 물리칠 수는 있을까? 이 마음에 사로잡혀서 정탐하러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명은요? 시작.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자. 무슨 욕구요? 동행. 동행의 욕구예요. 동행의 욕구.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욕구예요. 과연 내가 이 땅을 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이 땅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가서 정착하는 걸 기뻐하시나? 그걸 확인하러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2번 시작.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아요. 네, 옛 본성이 작동하니까 자꾸 뭐에 어떤 증거를 찾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아요. 여기는 영적인 증거를 찾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은 뭐 하고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땅에 거슬리는 밤하고 성읍은 공고하고 심히 크다. 네피리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을 몸 자신의 손들이 아말렉의 땅과 함께 빛과 여우스 이리 산지 거나는 티벳과 있다네. 네, 여러분 열 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얘기를 여러분 그냥 읽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전술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전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탐꾼들의 증언은 여러분 그냥 이렇다가 아니에요. 작전에 대한 전술을 구사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땅의 주민은 뭐 하대요? 그리고 성읍은 어떻대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거인 같죠?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아요? 여기까지만 전술적인, 이제부터 전술이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아말렉이는 남방에 있대요. 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남쪽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헷인과 여부스, 아모리는 산지를 점령하고 있어요.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을 거주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다 해도 사방이 적이야.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이 땅은 그 땅의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해요. 정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설령 우리가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이긴다 해도 이 땅에 우리가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왜 이런 결론이 났습니까? 육체의 본성이 살아서 날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육체의 본성은 뭐 하는데 갑자기 휘둘렸어요? 안전하고 싶은 욕구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안전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만 보고 온 거예요. 믿으시죠? 자, 우리 뭐가 맞나 볼게요. 여기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뭐 했대요? 떠났대요.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가나안 신이죠. 바알 신과 아세라죠. 계속해서 여호와는 그들과 함께하신 그들을 부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땅은 어떤 땅이래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진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건요, 육체의 본성이 작동하면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를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걸 보고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자, 읽어주세요. 육체의 정욕이 반응한 결과예요. 시작. 물고기 중에 밤새도록 방황, 모세와 아론은 원망, 출애굽에 여호와의 의를 이실 새 질감을 세우고 여기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제가 제일 재미있게 본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얘들을 뭘로 멸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본문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나를 배신한 즉 내가 그들을 멸하리니 그러면서 뭘로 멸하시겠대요? 네? 아까 읽었던 본문에 뭘로 멸하시겠다고 나왔는 거 보셨어요?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가 그들에게 보내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왜 전염병이에요? 네? 염려. 아, 전염병이에요. 염려가 전달되는 병이에요? 새로운 해석이 나왔네요. 두려움은요, 전염병이에요. 네? 만대가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수천, 수만 가지잖아요. 땅을 갈라져서 삼킬 수도 있고, 우박을 쏟을 수도 있고, 천둥 번개로 때릴 수도 있고,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파헤치는 방법이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뭘 해요? 전염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훈계할 때 전염병 자주 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체의 전역이 반응해가지고 난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요, 한 사람이 육체에 반응해서 두려움이 생기면 심정적으로 그게 전염돼요. 온 회중이 떨어요. 두려움. 뭐가 없어서? 안전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서. 눈에 보이는 안전하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게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없는 마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염병이라는 질환으로 그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전염병에 뭘로 맞서시는 거예요? 마음의 전염병에 육체의 전염병으로 맞서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그냥 소홀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벌 주시는데 전염병이라는 걸 사용했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회의를 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의견을 조율할 때 덜컥 두려움이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새 본성에 익숙한 사람은 전염이 안 돼요. 이건 뭘 맞은 거예요? 백신을 맞은 거예요. 근데 육체의 안전에 대한 요구 때문에 들어온 두려움은요, 반드시 육체의 정욕에 휩싸인 사람들을 전염시켜요. 밤새도록 울게 만들고요. 불안해서. 지도자를 원망하게 만들고. 여기까지 쫓아온 삶을 다 후회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해요.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뭐 해요? 옛 삶으로 돌아가자고 막.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됐다는 얘기는 옛 본성을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졌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가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 싸움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한테 바꿔 말하면 뭔 줄 아세요? 1년 365일 내내 매주 교회에 나왔는데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과 새 본성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싸움의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나에게 도움 주시는 분, 없는 것보다 나은 분, 부족처럼 내가 그 마음에 위로받고 잘 먹고 잘 살 때 도움되는 분, 그 정도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 새 땅 못 갑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거룩한 새 본성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육체의 본성이 날뛰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린 그걸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에 반응하지 않을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동행할 줄 알아야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우리 이 그림 기억하시죠? 이거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원래 새 본성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새 본성을 쫙 정리 잘 해놓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팔복이라고 그랬죠? 팔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이해해야 되는데 팔복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요 5단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 위해서 5단계로 다시 정리했어요. 자, 육체의 정욕은 1단계 무슨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예요. 근데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새 본성은 읽어주세요. 시작. 약속되는 관계의 유지와 절제. 내 마음대로 살면 인간관계 깨지죠?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내 마음대로 시간 약속 변경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좋은 사이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새 본성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뭐예요? 약속된 관계, 유지, 절제의 욕구가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겼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 무슨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죠? 근데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공의 누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냐?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냐? 이걸 자꾸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여기 기도했던 기도가 잘 돼. 그럼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문제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항상 계산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능력만 계산해요. 그러니까 죽는데 맨날. 광야에서 음식, 만나는 내 노력으로 생겨요? 거긴 항상 하나님 능력 플러스죠? 그걸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있죠? 어떻게 바뀝니까? 시작! 받은 애정을 베풀고자 하는 욕구. 자꾸 사랑을 받을 만큼 뭐 하고 싶어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받은. 문장이 너무 길어서 줄였습니다. 자, 4번, 존중과 명예의 욕구를 어떻게 바뀌었어요? 인내와 신뢰로 높임받고자 하는 욕구. 인내와 뭘로? 신뢰로 높임받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면 누가 우리를 높여요? 하나님이. 요셉을 깜방까지 내리셨죠? 근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도 누가 높이셨어요? 그거예요. 나를 높이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시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남편은요, 아내를 높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팔불출이잖아. 그죠?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높여요. 그럼 아내는 누구를 높여요? 남편을 높여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항상 나와 하나 된 누군가가 나를 높여요. 다시 한번요. 성부 하나님은 누가 높여요? 성자 예수님이 높여요. 성자 예수님은 누구를 높여요? 성령 하나님을 높여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요? 성부 하나님을 높여요. 그래서 삼위일체 세 분은 완전해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법이 없어요. 성경은 그래요. 믿으시죠? 자, 5번째 시작. 자아실현의 욕구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시작. 자꾸 내 모습 어딘가가 하나님과 닮지 않은 곳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제가 이 모습은 하나님을 안 닮은 것 같아요. 저를 하나님 닮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욕구가 자꾸 커지고, 그래서 누구를 실현해요? 하나님을 결국 드러내고 싶은 욕구. 이렇게 새 본성으로 우리는 바뀌었어요. 믿으시죠? 이제 여러분은 옛 본성을 따릅니까? 새 본성을 따릅니까? 새 본성을 따르는 것이고,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된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실제적인 힘은 새 본성에서 나와요? 옛 본성에서 나와요? 새 본성에서 나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다 뭘 따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나 옛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만 죽었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거룩한 본성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천국 들어갈까요 말까요?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육체의 옛 본성에 따르는 삶인지 새 본성에 따르는 사람인지 보면 알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믿음 생활 못했던 사람이 천국 가서 갑자기 믿음이 좋아진다, 그런 개념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지에 따라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달같이 빛나고 별같이 빛난다 말하지, 이 땅에서 미미하게 살았으나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런 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본성을 따르십시오. 결단하고 따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육신의 정욕에 휩싸여서 옛 본성이 내 마음을 휘두르는 상태로 나왔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은 원망과 불평과 비명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따랐는데 이게 뭐예요?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인내할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 옛 본성에 대하여 죽고 반응하지 않고 오직 새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오니 저를 높여주십시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만 있다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기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제 옛 본성을 죽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본성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새 본성을 따라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픈 곳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또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손을 얹은 이곳에 주님 손길이 닿기 원합니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 본성은 이제 우리를 주장할 모든 권세와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 더 이상 옛 본성에 반응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새 본성을 따라 주님과 함께 담대히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원하오니 영원 무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